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기독교적인 나라입니다. 청교도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청교도 정신은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주일 성수도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이때 미국에서는 스프링클링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납니다. 스프링클링, 뿌려지는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뿌려지는 기독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1년에 3번 교회와 연관을 맺고 유아 세례 받을 때에 물이 한번 뿌려지고 결혼식 할 때 교회 문을 나설 때 그들 전통적으로 쌀이 한번 뿌려지고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 때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나면 하관식에 흙이 뿌려지는 3번 뿌려진다고 해서 스프링클링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빗대어서 유럽에서는 4바퀴 교인이라고 합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4바퀴 유모차 타고 왔다가 결혼식 때 4바퀴 자동차 타고 교회 왔다가 마지막 죽을 때 4바퀴 영구차 타고 교회와 연관을 맺는다고 하는 그들, 과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1년에 몇 번씩이나 얼굴을 보여드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1년에 몇 번이나 마주 대하게 됩니까? 어린 시절에는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던 아이들도 성장하고 나면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효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에게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효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래 얼굴의 옛말은 얼골입니다. 그러면 얼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는가? 얼골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얼골이라고 하는 말은 얼의 꼴이라는 뜻이죠. 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얼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신, 영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넋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모습, 우리의 넋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모습인 내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의 모습인 내 얼굴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변형시켜 가고 있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모습으로 함께 변형되어 갑니다. 그러기에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항상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넋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아름다워져 가고 익어져 가면서 변형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신앙인의 얼굴이 우리가 보면 늙고 쇠퇴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신앙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 얼굴이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변질되어 가는 자들이 있어요. 변질되어 가는 자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혼의 모습인 내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다 보면, 나와 하나님의 얼굴이 마주되다 보면 내 얼굴의 근심도 사라져버리고 근심의 문제를 아버지와 나누다 보면 근심의 문제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 얼굴, 내 얼의 꼴도 점점 아름답게 익어갑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모습인 얼굴을 아름답게 익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평생에 3번만 교회와 연관을 맺고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는 사람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써서 명목상 기독교인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영혼의 모습과 관계가 없는 교인인가? 내 영혼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자주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일주일이라고 물으니까 좀 부담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몇 번이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릴 때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죄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자는 인간의 자연적인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 40쯤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40 넘은 사람이 늙은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낳았습니까?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불효자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얼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 때는 언제쯤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의 별명은 왕궁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왕궁의 선지자이냐? 이사야는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왕을 만날 수가 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4대에 걸쳐 40년 동안 선교의 직을 감당하면서 왕을 돕는 총리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이사야는 자기 둘째 아들인 스알야습을 데리고 왕도 만나고 그리고 당시 총리였던 셈나를 만났던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당대에 아버지를 잘 만나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할 때 이사야는 하늘의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위 하늘 보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님의 옷자락이 얼마나 성전에 가득하여 영광의 빛이 가득 차 있었는지 이사야는 이때 소위 쌍투스라고 하는 삼성송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노래를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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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얼마나 영광이 가득 차면 거룩하다고 하는 이름 노래밖에 뿜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하신 앞에서 이사야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동안 이사야가 지었던 모든 죄가 낱낱이 그곳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모습으로 왕이신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죄지은 내가 왕의 얼굴을 감히 보았나이다 통탄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입을 찢으면서 그 모든 죄가를 사해 주니 악이 사해져 버렸습니다. 죄가 가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개 숙이고 부끄러웠던 그 모습이 이제는 그 얼굴이 스스로 영광으로 빛나면서 그는 주의 사역의 길을 감당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가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사야는 제단에서 핀 숯불로 입술이 찢어지면서 그는 그 순간
학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 학자라니 이사야가 금방 학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학자가 되고 나서 영혼의 정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얼굴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학자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당당한 은혜의 얼굴인 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좀 여러분 낯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학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학문에 통달하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학문에 통달한 사람을 박사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박사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전공을 뿌리면서 박사이지 모든 영역을 다 통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왜 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학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문에서 말하는 학자는 소위 학문에 통달한 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학자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진 사람이 학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는 학자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학자가 되는 길은 뚫려야 할 귀가 열려지고 풀려져야 할 혀가 풀려진 사람이 학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귀가 열려졌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입이 영적인 혀가 풀려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귀가 뚫려지고 입이 혀가 열려져야 학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외쳐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입은 있지만은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서 통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그 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입술로 도와주면서 또 내 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적인 귀와 입이 막혀 있으니 답답하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학자들의 혀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깊은 학문을 연구하지만 그들의 깊이 있는 학문을 입으로 표현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 혀를 통해서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표현하는 법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혀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혀로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이 혀로, 내 입술로, 내 말로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혀가 아름다울 때,
우리의 말이 아름다울 때 그 얼굴이, 얼의 꼴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도와준다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호주머니를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이 학자들의 혀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는 말입니다. 이런 혀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자가 된다, 선생이 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술, 그 사람의 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통탄하고 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예수 믿은 지가 이만큼 되었는데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선생은 되지 못하고 젖이나 빨고 있으니, 여러분, 이제는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깨달은 학자가 되어서 너희의 혀로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면서 감동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가장 곤고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누가 곤고한 자입니까? 여러분, 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으로 가장 곤고한 자는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남편입니다. 여러분 아내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위로의 말, 감동의 말, 학자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을 해보았습니까? 이웃 하니까 너무 멀리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학자의 경지에 오른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까지 뚫어주셔서 학자가 된 것 같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박사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학자는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와 깨달은 것을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학자는 깨달은 말씀으로 곤고한 자들에게까지 나가는 단계, 깨닫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귀가 뚫려지고 입이 열려가지고 깨닫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머리만 커질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곤고한 자들을 향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가지고 곤고한 자들까지 찾아가는 것,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영적으로 황폐된 자들까지 찾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다른 것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혀로 그들을 위로하고 감동시키고 형편이 되면 물질로도 그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주신 귀가, 하나님이 주신 혀가 학자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학자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내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집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이 바로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긴 사람들의 얼굴은 언제나 부싯돌같이 굳게 됩니다. 여러분, 좀 굳게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얼굴이 뻔뻔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성경 본문을 깊이 보세요. 덤빌 자들 덤벼라. 덤빌 자들 덤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화가 미치리로다.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도우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누가 덤벼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구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당함을 이제는 우리 얼굴로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성전에 드리워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고개도 들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학자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는 당당하게 주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므낫세 때에 몸이 톱으로 켜짐을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순교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평신도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보세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당당한 얼굴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얼굴로 하나님을 배울 때 삼층천의 세계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 오시는 계절입니다. 아기 예수를 떳떳하게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을 수치스럽게 가리지 말고 당당하게 오실 주님에게 보여드릴 얼굴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들을 귀와 열려진 입술을 가진 학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곤고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남은 자가 되어서 아기 예수 만나기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수치스럽게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